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오른쪽 위 어금니 쪽으로 임플란트 3개를 식립했습니다. 이미 10개가 넘는 임플란트 식립의 경험이 있는 저는 편안하게 수술에 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좀 절차가 달랐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식립했던 것들이 염증이 생겨서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는 건데, 치주 쪽에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심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제가 그 얘기는 몇 달 전에 했죠. 그 몇 달 동안 염증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공뼈를 많이 이식하면서 동시에 이 상악동을 좀 이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고 실패할 확률도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발생했습니다.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혈이 되냐 안 되냐는 많이 이빨 뽑아봐서 알잖아요. 근데 1시간이 넘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 나오면 삼켜야 빨리 지혈이 된다. 그 뱉어내면은 지혈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삼켰죠. 아주 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피 맛이 어떤 맛인지 많이 봤어요. 시원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콧물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아주 피를 머금다가 또 마시고 삼키고 하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대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단대병원은 치대병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대병원 응급실에는 치과 의사가 또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혈을 금방 잘 시켰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한 거죠. 침을 뱉지 말고 삼키라는 말만 듣고 그동안 입안에 흐르는 피를 계속 삼켰던 거예요. 줄줄줄 흘렀는데 몇 시간 동안 삼킨 피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온몸에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양의 피를 삼켰던 피를 막 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졸도도 하고, 그러니까 응급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이 막 피를 막 그냥 선질 같은 피를 막 토하면서 졸도하니까, 그래서 사방에다가 막 그냥 바늘을 꼽고 기계 장치 갖다 달고 하면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두어 차례 그런 일이 반복이 됐죠. 퇴원을 하려고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휠체어 타고 나오는데 또 어지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도무지 이대로는 퇴원이 안 된다. 또 몸에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그 밤중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뇌 CT도 찍고, 그 다음 날은 MRI 검사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 피 검사, 온갖 검사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당분간 뇌 MRI 하고 나니까 당분간 치매나 또는 뇌졸중의 위험은 전혀 없대요. 아주 머리가 깨끗하고 뇌혈관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릴 염려는 이제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피를 너무 많이 삼켰기 때문에 병실에 와서도 미식거려 가지고, 그래서 또 세면대에다 피를 또 한바탕 또 토했죠. 시커먼 혈변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나타난 현상만 보면 입으로 피토하고 그다음에 피똥 싸고 그거 보면은 중병을 앓는 환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피를 많이 마신 결과 나타나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 증상은 금방 호전이 됐습니다. 3일 만에 퇴원해도 된다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45년 만에 입원을 경험했죠. 짧은 2박 3일의 입원 경험을 통해 단대 병원의 그 친절함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의 한결같은 친절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무엇보다 몇 번 죽었다 깨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3번 실신했는데 마치 피곤할 때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아주 상쾌함. 이대로 눈 감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라고 일어나라고 눈 뜨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의 그 상쾌함, 그런 걸 몇 번 맛봤습니다. 저의 기분은 이대로 그냥 눈 감아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 아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토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아내에는 아주 완전히 뭐 그냥 충격 그 자체였고 참 고통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피를 엄청 토해내면서 절도하는 모습은 뭐 사극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뇌 정밀 촬영을 위한 MRI 검사도 했는데 그 경험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느낌과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갑작스러운 일로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동시에 많이 기도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서서 다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제자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셨죠.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덧붙여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사지로 보내는 것 같다는 얘기죠. 사방의 양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떼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제자들이 만나게 될 상황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능력의 목자 우리 주님의 보호도 있지만 양들이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될 2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첫째가 뱀과 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뱀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다만 동서양의 고전에서 뱀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혜로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나오는 뱀의 지혜는 좋은 의미에서의 지혜는 아니에요. 간교함과 교활함이 탁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은 뱀처럼 교활하고 간교할 걸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원문은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생각이 깊다, 사려가 깊다,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사려 깊죠. 신중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뱀의 행동은 절대로 무모하지 않죠. 매우 신중합니다.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사도들도 엄벙덤벙 나대지 말고 무모하지 말고 신중할 것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모험이 아니에요. 용맹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모함이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에요. 흔히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한 동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비둘기죠. 비둘기는 흔히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요지는 너희는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라 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죠. 목자 잃은 양을 찾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리사욕이나 영리가 끼어들면 안 되죠. 따라서 순결해야 돼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처음부터 선교하지 말고 사업하면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돈이 필요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선교나 목회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선한 목자, 유일한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죠. 주님의 이 구령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우리의 땅끝을 향해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획하고 애쓰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교활함이나 또는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순결한 것과 지혜와 순결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간교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순결하기 어렵습니다. 순결한 자는 우직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쉬워요. 따라서 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순결하기를 힘써야 되고 순결한 자는 지혜롭기를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주변에 나타날 이리떼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리떼 가운데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이 사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고발하여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는 그 공권력을 의지하여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핍박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핍박을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역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발생했던 일이죠. 어떤 선교지이고 복음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머금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자랑하게 된 거죠. 같은 이치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갈 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천국의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해도
세상은 그걸 그 가치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심지어 욕하고 또 핍박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전혀 위축당하지 말고 당연한 결과임을 알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끌려가든지 거기 가서 위축당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함께하고 계셨죠. 따라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따라가셨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할 것을 말씀했죠.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들이 볼 때는 일자무식인 자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죠. 전도 설교를 합니다. 평범한 어부의 말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그야말로 자기 논리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진리대로, 성령이 자기의 혀를 놀리게 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명료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저들의 말문을 꽉 막히게 했죠. 베드로의 이 갑작스러운 전도 설교를 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들의 말문이 확 막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논리에 의해 넘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논리가 아니에요. 구령의 열정과 함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의 논리,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하우를 의지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주변에 계속 이리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리때가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이리때가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도 신앙 문제에서는 원수처럼 갈라서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저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 내가 희생을 당할지언정 미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우리는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내 가족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내 신앙을 반대하고 내 신앙을 무시하고 내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자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들이 나를 버리고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야 말리라는 열정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앞두고 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그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와 우리 가족을 또 여러 가지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날 미워해? 네가 날 싫어해? 네가 날 모욕해? 나도 너 무시해. 나도 너 인간처럼 생각도 안 할 거야.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때 이 마음은 나쁜 마음으로 알고 회개하고, 주님 몰라서 그렇구나. 이분도 정말 목자를 찾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몰라서 그래 하면서 더 사랑으로 대해줄 줄 아는, 오히려 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에게 버림당하는 일은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모두에게 버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모든 박해에는 끝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는 박해하는 자가 이긴 역사가 아니라 박해를 당한 자가 이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박해 당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박해에는 끝이 있어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께서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박해에 처해 있는 성도는 약 8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는 약 2억 4,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린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우리 밖에 정말 많은 성도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가운데 칼빈이 탄생한 프랑스 뉴용을 방문했다가 거기 칼빈 박물관,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프랑스 위구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사서 읽었어요. 프랑스 위구노들 또한 엄청난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죠. 정말 저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당시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대로 바른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카톨릭의 제도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카톨릭은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무모한 핍박이 일어날 때 저항이 일어나고 위구노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프랑스 왕 앙리 14세가 1598년에 낭트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신교도들인 위그노들도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예배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파리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보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민권도 얻게 만들었어요. 한 90년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1685년 10월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완전히 철폐하는 퐁텐블루 칙령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중단되었죠. 이 루이 14세는 아주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프랑스의 신교도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든지 아니면 개종하든지 그냥 남아있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많은 프랑스 유그노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체코 등지, 스위스 등지로 이렇게 이주했죠. 당시 그들은 대부분 근면한 사업 계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박해로 위그노는 프랑스를 떠나야 했고 남아 있는 자들은 모진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1787년 루이 16세의 베르사유 칙령이 공포되기까지 102년 동안 한 90년의 자유, 그 다음에 100년 이상의 핍박이 이제 계속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위그노는 화형을 당하였고 자기 산업을 빼앗겼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 지금은 누구도 그들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견뎌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들과 같습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종교로 인한 박해는 지금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 좋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가 잘 돼도 욕하고 못하면 더 욕의 폭탄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절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길을 잃은 가련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이리 모양을 하고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저들의 실상은 사탄에 사로잡혀 유린당하고 있는 가련한 양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실상을 이해하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삼키려는 진짜 1위는 마귀요 사탄이에요.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보호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리 모습을 하고 있는 가련한 길을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미련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약삭빠르기만 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전도나 선교는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는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은 순결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여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 주시고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보통 사람도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전도는 본래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수단인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똑똑함보다도 세상의 어떤 지혜로움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궁극적 영원한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궁극적 영원한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박해를 견디고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도 박해 가운데 있는 8억 명의 성도 또한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박해가 생길런지 우리는 전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주님은 다만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아주 극심한 전무후무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 박해를 만나기 전에 빨리 주의 품에 안기는 것도 좋은 선택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너는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끝까지 사명 붙들고 고난을 견디고 주님 다시 오시는 모습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성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전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알았겠어요? 무슨 특별한 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통사고든 특별한 재해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멀쩡하다가 그냥 한순간 주의 품에 편히 안길 뻔하다가 돌아왔어요. 정말 그게 만약에 응급실로 안 가고 그냥 피는 계속 머금고 있으면 되고 삼키면 되고 그럼 자연히 지혈이 될 거다 하고 계속 1시간이라도 더 그냥 집에서 버티고 있고 만약에 또 응급실 찾아갔는데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곤란한 상황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참 사람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정말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뭐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명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최선 다해서 생명 붙어 있는 한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 다하고 목자 없는 양들, 길 잃은 양들,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양들을 찾아서 참되고 선하신 영원한 생명의 목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